예, 우리 오늘 은혜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사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단어죠.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화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화평은 어떤 냉전이 아니죠. 냉전이 아니고 이렇게 화평,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견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돌아앉아서 서로 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인정해준다.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사실 이런 것이 화합이죠. 화합. 그래서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화합이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제 평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평화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아멘. 사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어때요? 거짓되고 부패하다네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다는 거예요.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평화의 근원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이제 9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오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화평한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었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어요? 불화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화목과의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했다는 거예요.
불안한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요,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평화를 갖기 위해서는 누구하고의 관계가 화목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죄인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대감이라는 건 뭐죠? 원수가 상대방을 향해서 품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적대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증오, 적이, 악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화평한 자가 되려면 화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화해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사람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해도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한 상태,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뭐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참, 무던하시다고 해야 되나요? 참, 우리 같으면,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화해를 청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어때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사실 사람이 당신이 지으신 존재잖아요. 그러면서도 귀하게 지으셨잖아요.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 살펴본 것처럼 자비하신 거죠. 우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신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망한 인간이죠. 죽은 인간이죠. 죽은 자죠. 지옥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화해를 하고자 먼저 손을 내미셨고 결국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그 까닭이 뭐죠?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고, 이제 사실은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 기쁘게 받아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손자들을 보면,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괜히 애틋한 마음이 들어요. 애처로운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또 자녀들을 봐도 그렇습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라는 게요, 만만치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저 아이들이 뭐랄까요, 쉽지 않은 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요, 괜히 마음이 짠한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괜히 짠해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특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평안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평안이 화평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었다.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다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면 화평케 하는 자의 그런 사명을 다 갖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면서 화평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화평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하는,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우리 사이에서 평안을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 스스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은요, 우리 당신의 자녀들에게 화평케 하는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죠. 그죠?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명은 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화평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므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사야서, 이것도 이제 선지자가 이제 되어질 일을 말씀을 한 건데,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기쁜 소식,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된 소식. 이것은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나와 여러분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된 거죠. 화목하게 되고 평안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며 함께 걸으며 그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알게 하도록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닌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게 무슨 소리죠?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요,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음모를 꾸며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를 죽였어요.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 주님과 형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꾸로 우리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있었지만은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어둠 속에서의 빛이셨지만 사람들이 행시 약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빛을 꺼트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진리였으나 사람들은 자신의 우두머리인 마귀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아비가 누구였나요? 여러분, 우리의 아비가요, 마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라.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마귀 새끼들이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요, 누구 새끼요? 마귀 새끼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욕망과 거짓을 따랐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진리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들, 그런 것 때문에요, 사람들은 그를 박해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분을 거꾸로 어떻게 해요?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박해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혹시 없나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 많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한 일 때문에 그들은 또한 당신을 박해할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만 박해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바로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박해받으면 나쁜 거지만, 그러나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축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1절에 한번 봅니다. 이렇게 나오죠.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할 때마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위해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도 주셨지만 이 믿음의 선물이 올 때는 뭐도 함께와요? 고난도 함께 온다. 고난의 선물도 함께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이 대적이, 원수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대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바울은요, 고난과 박해는 구원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지혜롭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때문에 당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축복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 나는 뭐 어떤 박해도 없어. 고난도 없어.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사실은 온전히 우리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죠?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당신의 생활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은 사실은 이 세상과 친해지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것을 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떤 걸 느껴야 되냐면, 그들의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의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 대해서 별로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 믿는 놈들이나 안 믿는 놈이나 똑같네. 나나 저 사람들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매우 고립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좁은 범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집착한 나머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요, 교회 와서 맨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교회 와서 살도록,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자기네 집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와도 그 교회에서 그 기도하러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손님 보고 기다리라고 하고 가서 뭐 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시간이요. 교회에 오는 시간이 사실은 주일은 꼭 지켜야 되죠. 주일은 지켜야 되지만 그 나머지 평일에는요, 사실은 세상에 충실해야 됩니다. 세상에 충실하되 어떻게 충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내가 그 맡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교회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가서 살든지.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마음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에 가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이렇게 70이 다 됐을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70이 다 됐더라고요. 나이가요. 제가 이 땅에서 산들 얼마나 더 살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자꾸 죽는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언제, 정말 평안하게 잘 죽어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죽음을 기다릴 때가 왔더라고요. 제가 살 날보다 어떻게 해요? 죽을 날이 가깝죠. 그렇죠?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 날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실 우리 믿는 자에게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거죠. 연단이라는 게 뭐죠? 금광석, 철광석이라고도 하죠. 철광석. 그런 금속들, 또 그런 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 돌 자체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쓸모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을 해야 되죠. 뜨거운 용광로에 넣고서 연단을 해야만이 정금이 나오고 순은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다면 그 고난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가족이 됐다고 하는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만약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내가 우리 주님과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그것은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실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고난과 핍박이, 이런 고난과 박해가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날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소망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결국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연단이 돼서 수능 같은 믿음이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방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방법을 따르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 믿으니까 잘 되고 복 받는다더니 개뿔. 응?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게 되었다면, 우리는요, 그때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두 온전히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육체적인 나약함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순전히 당신을 위해서 고난받은 거는요, 눈꼽만치도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난받은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을 그때도요, 가만히 입을 닫고 계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어떠한 협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들이 나를 건드려? 니들 나 건들다 죽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욕할 때 우리 주님은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한 짓을 다음에 다 돌려받게 될 거라고도 협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는 항상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든 여러분의 길을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늘 그분과 대화하시는 기도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괴롭히는 자들을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그의 아버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박해가 준 유익, 우리 주님이 받은 그런 받으신 그런 박해 중에 그런 그 박해로 인한 유익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박해를 담당하십니다. 그분의 몸속에 우리의 죄를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박해와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드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나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나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우리는 어떤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나 박해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